로마서 2권 34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택함을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에 서론을 살피며 함께 은혜 나눴는데, 제가 나름대로 미리 평소에 준비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뭐 했는지 몰라요. 기억이 없어. 그때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남은 자로 성경이 표현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것은 반대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잖아요. 버림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택함을 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어떤 면에서는 교만해도 괜찮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살았으면 됐어요. 살았으면 됐어. 어쨌든 살았으면 됐어. 택함 받은 것이 완성이다? 그러면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또 그것으로 교만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되고 나면 뒤에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 무슨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뒤에 뭐 더 이상 긴장할 필요 있어요? 안 그래요? 이제 쉬어도 돼. 누려도 돼. 누리면서 좀 교만할 수도 있어. 끝났잖아. 이제 끝났잖아. 우린 자랑을 해도 과정에서 자랑하지 말고 끝에 가서 자랑해야 돼. 끝에 가서. 근데 오늘 우리 교재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그건 뭐냐? 택함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쓴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넘어질 수도 있다? 쓴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면 넘어지면 어떻게 일부러 자빠져 쉬어도 되지. 뭐 끝났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넘어질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완성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재로 우리가 제목에 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택함 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택함 받았으니까 우린 택함 받았어, 우린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택함 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우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가다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완성하냐. 아직 남아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아 교만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택함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니까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남들을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택함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택함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 율법 받은 걸로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택함받아서 구원 얻으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율법으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저들이 율법을 지켜보니까 율법으로는 다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건데,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야 되느냐? 율법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으로 저들이 택함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된 착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안 내려놓으니까 택함받아서 율법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생각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택함받아서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지는 걸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제 긴장감 푸는 거,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쉬자, 그거란 말이에요. 그 저들이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이 바로 알았더라면 메시아가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배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적인 구약 시대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저들은 율법 받았고 메시아를 믿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메시아 영접했어,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우린 구원 받았어, 우리 다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구원 받았다, 쉬자, 자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뒤에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 구원 완성 아니다. 아직 완성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기가 이때까지 예수 믿어 한 일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 이루지 않았다. 다 이루지 않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아직 구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구원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죄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죽은 자 된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죄의 삭선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망에, 우리의 죄를 말미암은 사망을 대신 치러주셔서 죄값 치러주신 걸 속량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그 죄 문제 해결해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죄만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만 해결해 주신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어요? 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번 들었잖아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죄사함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라 그러면 뭘 또 구원을 돕는 자가 또 필요해요. 왜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냐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빈 그릇 상태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담겨져야 돼. 뭐가 다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져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기준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았는 것처럼. 더여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길인데,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다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다 됐다고 거기서 머물러 안주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꿈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꿈과 소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뭐 좀 덜 지켜도 돼, 뭐 안 지켜도 돼. 왜? 우리 구원 택함 받았잖아. 자기들은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도 그래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게 오늘 우리나 다를 바 뭐 있냐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영접했어요. 그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다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어때? 적당히 하면 어때?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두렵고 떨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너희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이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머물러 안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우리 구원이. 아직 남아있다. 어떤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구원. 그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야. 나를 통해 너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희 남은 과제는 하늘에 봄을 쌓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 과제가 남았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과제, 이제부터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달리게 하는 자처럼. 구원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대신 죽어주셔서. 근데 우리 보러 상 없는 자는 하나라 말씀하면서 힘써 달리라는 거예요. 달려. 이제부터 달려. 너 태어났어.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육체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태어났으면 이제부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되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거든. 이제부터 달려. 누려. 뭘 누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이 땅의 거 잠깐의 거 말고. 그거 누리기 위해서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보물 하늘에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 믿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잘못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가 끝입니까? 십자가는 시작.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 이루어진 거, 그건 다시 산 거.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살았으니까 산자답게 살아서 그 산자답게 사는 신앙생활이 하늘의 보물 쌓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살았을 때의 그 살아있는 육체가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며 모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요?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았으면 변화돼 가야 되잖아요. 살았으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살았으면 산 모습에 뭔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산 사람이 식물인간처럼 숨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으로 다시 살았잖아요. 그럼 영으로 산자다운 행실이 있어야지요. 영으로 산자다운, 영으로 산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변해감이 있어야지, 자라감이 있어야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자다운 행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자로서, 다시 산자로서의 목적. 우리가 육체로 살았을 때에 육체로 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들 살잖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목적도 없는데 뭐 할 일이 뭐 있어? 아무 목적도 없는데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빈들빈들 놀고 그냥. 여러분 산자가 됐으면 산자로서의 목적이, 새로운 목적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산자로서의 새로운 목적 있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곧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전에하고 달라야 된다. 전엔 육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째 태어난 거야. 그 삶의 목적이 전의 방식과 달라야 되는 거. 거듭났다는 말은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다시 태어났어. 너희는 이제 사는 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걸로 다시 태어나서, 그걸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목적 다 이루어졌다고. 그 다음 단계에 관심이 없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 받았다고 우린 택한 백성으로 구원 받았다. 예수 필요 없다. 그 다음 목적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건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어야지요. 이제 영으로 살았으면 영으로 산자답게 사는. 그래서 영으로 산자의 결실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지요. 육체로 산 자의 결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거 이루고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결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의 소망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육체로 살아갈 때의 소망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망과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됐다 하는 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은 걸로 우리 택한 백성 구원받았다, 예수도 필요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교재 첫 번째로 이제 연결해 들어가세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얻게 된 유익이 뭐냐고요? 유익. 구원이요, 구원. 구원이 이방인에는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이. 자, 그럼 오늘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여기 말씀하잖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얻게 된 유익이 뭐라는 말이에요? 구원이요, 구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얻은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그들만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원가지에서 잘라내버리면 끝날 걸 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실까? 여기서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미지라 그럴까요? 구원은 어떤 것과 같냐? 마치 공기와 같은 거예요. 공기. 공기. 여러분 풍선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풍선을 우리가 꽉 쪄가지고 공기를 한쪽을 이렇게 그쪽에 공기가 있지 못하게 눌러보세요. 그럼 풍선이 어떻게 돼요? 거기 눌려진다고 가만히 있는가요? 아니요. 거기에 탈이 차 있어야 할 공기가 어느 쪽으로요? 다른 쪽으로 밀려나가서 다른 쪽이 불러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구원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풍선의 한쪽을 꽉 눌러버리면 다른 쪽이 튀어나와서라도 공기는 그쪽으로 이동해 가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을 포기한다 그래서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나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밀려서라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은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춰질 수가 없어. 근데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 백성들, 구원에 예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서 예정된 숫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거절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거절했다. 그럼 10,000명이 거절한 대신에 하나님의 숫자가, 그럼 예정된 숫자가 10,000명이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빈 걸 그대로 주지 않으신다고. 왜? 하나님이 예정된 숫자를 채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10,000명이 포기하면 포기한 10,000명짜리는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이야. 우리 대학 시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학 시험. 여러분 대학 시험 쳐가지고 수능 시험 쳐가지고 합격권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도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도 여러 군데 원서 지원했다가 다른 데 자기가 원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럼 여기 포기하 진학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빈자리 남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대기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대기자가. 왜? 서울대학교 예정한 입학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자를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만큼 보충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숫자만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속에,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거기 다른 자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된 구원의 숫자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숫자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합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대학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대학도 합격했다고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서 대기자들이 들어갔어. 원 가지가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잘라진 가지에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였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그럼 완악한 게 뭐예요? 완악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착각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착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택한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 필요 없다. 착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 예수만 믿고 다 됐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도 영접 안 해. 성령의 존재조차 관심 없어. 오히려 성령의 존재를 이상하게 여겨. 신비주의자, 잘못된 사람들, 지나치게 예수 신봉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들만 고상하게 믿는다고.
아니, 성경의 구속자적인 구원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지. 똑바로 알고.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이 될 수 있냐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돼야 되고, 왜 그걸로 끝이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은 게 다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거기에 각종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실과들을 잔뜩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다 누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안 받고 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들, 그것들을 다 누렸잖아요. 누리다가 결국 교만하여 넘어진 것 뿐이지. 그 전에 다 누렸단 말이에요.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자마자 그냥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누리도록 다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낙원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낙원은 신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낙원, 복낙원, 복낙. 영생 복낙 누리겠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요. 영원히 사는 거요. 영원에 사는 자 중에 누릴 복낙.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낙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낙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낙원에 관심이 없어. 이 누리는 거에. 그래서 예수 믿은 걸로 다요. 그냥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구원의 큰 틀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로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까지가 구원인데, 십자가로 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틀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 영접했어도 그 다음 단계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이 있는데, 상 필요 없다는 거, 끝 구원 받았으니까 상에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좀 벗어난 거예요. 지금 벗어난 거예요.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걸 일컬어 구원. 그 다음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칭찬, 상급, 면류관. 어디서요?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냐, 결산이라 그래.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왔냐? 너 성경에 읽던 많은 상을 언급한 것,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우리 인간적 개념이에요. 예수님 속히 오리란다고 해서 여기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 예수님이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 마치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해요. 마치 우리의 모든 공간과도 같은 거예요. 공기가 없다고 거기가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도 공간이에요. 거기도 우주 공간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 안에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의 개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는 대로 하늘로 올리우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보는 대로, 지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올라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다시 오리라 하는 말로 해야 이해가 가니까.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본래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신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다시 가고 오고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뿐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또 성령으로 오시면 이건 완전히 혼돈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누구는 예수 쫓아가고 누구는 성령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누가 가짜냐? 아마 진이가 막 논란이 심할 거예요. 아, 육체로 예수님 계시는데 성령이 또 오셨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네, 바울처럼. 근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하늘로 안 오르셨다고 쳐봅시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 완전히 미친 거지 뭐 저거.
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근데 네가 뭘 거기서 예수 만났대? 네가 거기서 무슨 음성 들었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 뭐요? 성령으로 죄만 살라고 예수 믿어 얼마나 다툼이 심하겠어요 그때부터. 안 그러겠어요? 지금 이 시대 뭐라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논쟁이 심해요 지금. 차라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까지도 다 믿어지게 돼 있어. 근데 십자가에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하고 앉았네. 잘못했다 그러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점. 이게 복음의 큰 틀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가시면서 함께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럼 그 말씀은 뭐냐고요? 여기 계시는데 뭘 다시 오냐고요? 여기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보이게 오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개념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관의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데서 올리우셨고요. 다시 가신 모습으로 오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신다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럼 우리 그냥 개념적으로 오신다는 말과 여기 지금 끝날까지 계신다는 말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념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못하면은요,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는 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부인되는 거예요. 웃기지 마. 성경 봐. 저기 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 아직 안 왔어. 안 왔어. 근데 너희들 왜 왔다 그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의 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이 있어? 무슨 상? 자기가 지금 개념이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인간적인 개념의 육신적인 3차원에 속한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건 느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 둘 중에 하나를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 여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너희 속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 계신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이래.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시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아직 안 오셨어. 아직 안 오셨냐? 여기 계시냐? 이분법적으로 나가면 어느 한쪽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틀리는 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요. 방언이 나오고 손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손 얹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바로 앞에 나타나고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 다 주님이 육체로 공생에 계실 때 행하시던 사역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아니에요? 그 개념에서 보면 다시 온다는 말 틀린 거죠.
다시 온다는 말. 뭘 다시 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뭘 다시 와? 그럼 다시 온다는 말은 틀렸어. 근데 여기 계시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틀렸어. 주님 가시고 다시 오신대. 지금 없어 여기에. 뭘 자꾸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래? 어? 뭘 자꾸 신령한 은사 가지고 뭐 성령을 얘기하고. 틀렸어. 이 성경을 우리 개념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그건 눈물 슬플 이병 고통도 없는 데인데 뭘 하나님 나라 상이야? 상은 무슨 상? 거기서까지 그렇게 뭘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예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봄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뭐하러 하나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 뭐하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 일하는 만큼이냐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이 육신적 이론적 지식 가지고 이 3차원의 세계에 속하여 터득된 지식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오는 오해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원리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된 유익은 마치 풍선에서 한쪽을 꽉 둥그런 풍선, 바람 들어간 풍선을 꽉 눌렀더니 저쪽으로 불룩 덮고 공기가 저쪽으로 이동해 가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자적인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혼 구원받은 숫자들을 하나님은 여기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숫자를 채우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차기까지라는 말이 뭐예요? 예정된 숫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를 부인하고 멀어지면 너희들이 부인하고 멀어진 만큼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예.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너는 미워하고 너는 택하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11절에 나오는 실족과 넘어짐은 의미가 다르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고 거역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넘어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아 멸망당한. 실족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넘어지기 직전의 과정. 넘어진 건 아주 끝나버린 거. 비틀거리는 건 실족이고, 넘어지는 건 완전히 버림받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정도로 실족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질 정도로 실족한 건 아니다. 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건 아니다. 잠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잠시 제껴놓은 거지.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여기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중요한 말씀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에 하는 말씀이에요. 11장 25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이 뭐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방인을 통하여 숫자를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채워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은 제외하고 전제하고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내비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채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래 되면 다시 들어오게,
이방인으로 숫자 다 채워놓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자,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지금은 비록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그걸 지금 여기 어디다 대입시키고 있어요? 당신은 믿기를 거부하는 가족이나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 나라의 많은 사람을 보면서 바울 같은 소망을 가졌는가?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소망, 언젠가 다시 택하실 거라는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99마리로 해요? 이미 울타리 안에 안전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다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전하게 들여놨기 때문에 잃은 한 마리 양 찾아가는 거지. 한 마리 양 찾으려고 99마리 포기한 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우리와 있는 택한 백성들이에요. 너희들 우선 내비두고 잃어버린 양 먼저 찾아서. 그동안에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채워지면 그들까지도 도로 다 채워서 그들의 수가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 얻을 때에 비로소 마지막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끝날 세상 끝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단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있다. 그건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혈통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들은 민족적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민족적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기준이지 그게 택하심의 기준이 민족적 혈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족적 혈통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누군 택함 받고 누군 버림받아요? 왜 야곱은 택함 받고 에서는 버림받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함부로 저들 구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언제 저들이 구원받아서 우리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 몰라요. 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지 몰라요. 언제 그들이 더 크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 금방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쓰임받아야 구원받는 거냐고요? 어디까지? 하루에 몇 시간 쓰임받느냐, 몇 분 쓰임받는 게 구원의 기준이냐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몇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구원의 기준이냐고요. 그거 뭘로 잡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건 일꾼으로 쓰임받는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개념이 잡혀요. 이해가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 보십시오. 그 열심히 낼 필요 뭐 있어요? 뭘 남들보다 열심히 내. 시간 희생하고 물질 희생을 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내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의 상의 개념에서 우린 꿈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이루어졌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면 가면 되잖아.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전도하는 게 뭐야? 어떻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었어? 아니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양쪽 좌우편에 강도요. 성경은 어느 쪽이라고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오른쪽은 의로운 오른손,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개념적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섣불리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지요. 성경에 오른편 강도라고 기록 없어요. 어느 한쪽 강도예요.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이 죄 없이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인정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래. 그러면 예수님이 낙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천국 대기소라고요? 낙원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대기소에 이르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대기소에 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한쪽 강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던 그 강도가 구원의 기준이 그게 행함이었을까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악을 행했으면 제일 그 당시에 비참한 처형인, 처참한 처형인 십자가 영화에 못 박았겠어요? 뭐가 그렇게 행한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행함의 기준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 구원 받았는데 뭐 율법으로.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좀 못 지켜도 괜찮아.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상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그렇게 그 이후로도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모든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전제한 말씀 안에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전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것은 다 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 그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행한 만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다. 근데 이 시대 상을 말하지 않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상을. 왜? 인간적인 3차원에 속한 육신적인 물질적인 현시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이해하니까 안 되니까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상 없다. 상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 에이구 참 답답하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지. 아니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어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설교한 내용처럼요, 고정관념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이요. 신앙의 고정관념. 내가 배웠다고 배운 틀 안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그러질 않아. 꼭 꽝머리에다가 선캡 씌운 것처럼. 거기 눈에 보이는 시간만큼 날다가 무조건 주저앉아버려. 더 높은 데 날아가려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한번 헤아려 안 보고 날마다 거기에 그냥 자기 신앙의 기준에 머물러가지고 그것만 넘어서면 이단이니 잘못됐니? 아니야. 부정하고 앉았고. 이놈의 고정관념. 고정관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 우리의 개념, 육신적 개념, 세상의 이치, 3차원에 속한 원리, 이것만 넘어서면 이단, 신비주의, 잘못된 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영이시는 하나님을 왜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걸 잣대를 대고 앉았냐고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기준 삼고,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지금.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왜 3차원의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쥐약을 받는 세계 속에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그러냐고요. 이게 지금 신앙의 모순 아니에요? 이러고도 그런 신앙이 대세야 옳다고. 그냥 숫자 많으면 그게 진리요. 애꾸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 병신이듯이. 이게 이 시대의 신앙이 큰 틀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막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 깨뜨려라. 고정관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이 너 마음문 열어. 마음문. 네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들어가서 너희로 하나님의 성령적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줄 수 있어. 그 바르게 깨닫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열면 안 돼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니까.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고정된 뭐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 그걸 관념이라 그래. 본다는 관자에다가 생각념자. 우리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 육안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 고정된 거, 고정관념. 이거 깨뜨리지 못하면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느끼지 못해, 깨닫지 못해, 볼 수 없어.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자꾸 신앙생활을 육신적 개념에서 이론적 지식으로 배우는 걸로 신앙으로 알고 있고, 육신적 배우는 것도 전부 육신의 삶의 그런 어떤 그 틀 안에서만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영적 세계의 원리를 좀 가르쳐 주진 않고, 다만 육신적 개념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걸 초월 못하고 그 세계를 경험 못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신앙관이라 이 말이에요. 큰 틀에서 벗어난 신앙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온 예수만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온 예수만 인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성령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기준이야. 예수님은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왔잖아. 보이게 죽고 보이게 살았고 보이게 올라갔잖아. 그것만 믿어.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시는 예수는 안 받아들여. 이 시대가. 성령은 그냥 믿사오며 하고 끝.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상세히 낱낱이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사역 고백하면서 성령은 믿사오며 끝. 넘어가 버려요. 성령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그런 고민도 해본다니까요. 언젠가 내가 좀 저 사도신경을 좀 바꿔볼까 하는 고민까지. 근데 그거 바꾼다고 해서 뭐 진리가 변화? 그거 뭐 바꾸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그걸 뭘 꼭 바꿔야 중요하냐고. 내 속에서 분별해야 바른 신앙이 중요하지. 괜히 그거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자기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앉았는데,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가 전 세계 사도신경이 다 공의로 암송되고 있는데 그거 바꿔가지고 구집이 이단소리 들어가면서 구집이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불어넣어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나만 속으로 그냥 바르게 돼 있으면 되지 굳이 그걸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럴 땐 그건 머뭇거리지 말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러다 해야 되죠. 내가 가운 안 입는 사람들하고 가운 입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비판해야 되겠냐고. 내가 바르게 분별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교제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단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실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저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우리 전도하기를 힘쓰자. 뭘로요? 뭘로? 이 시대 말로 전도하기는 끝났어. 말 가지고 안 돼. 이제는 행실로 보여줘야 되지. 그럼 어떤 행실이요? 또 어떤 행실? 중요한 거 어떤 행실? 도덕윤리적인 행실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도 안 돼. 지났어. 끝났어. 이미 한계가 왔어. 예수쟁이들. 저들 말만 그러지. 저거 입만 동동 뜬다고. 예수쟁이들 죽으면 입만 동동 뜬대. 안 돼요. 행실 가지고도 안 돼. 그럼 뭐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말로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덕 윤리에 준한 선한 행실 말고요. 저기 바라보고 사는 거, 저기 목적으로 사는 거,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거. 하늘에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내가 굳이 내 선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든 대로 나오지는 삶의 방식 보니까 쟤들은 뭔가 말은 안 하는데 자랑은 안 하는데 뭔가 달라. 때로는 우리하고 똑같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달라.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쟤들은 좀 멍청해 보여.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르게 전도하려면 우리 바보 돼야 돼.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한 척해서 더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들 앞에 드러내가지고 저들 자존심 건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영원한 거 추구한다면 근데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게 뭐냐 이 개독교인들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고요. 어린아이가 무슨 뭐 철이 있어? 뭐 세상 물정을 알아?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 그 잔머리 굴리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어리숙해가지고 그 세상을 감당하며 그들과 이길 수 있고 경쟁하며 그들에게 뭘 존경받을 만한 개뿔 뭐가 있어요? 단순한 거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야 먹혀 들어가요. 오히려 야, 저 순수하네, 순진하네, 저 욕심 없네, 아 정말 바보 같네 저거. 이게 먹혀 들어갈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어쩌니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하고 똑같이 인격이 기준이고 성품이 기준이고 행실이 기준이고 고상한 말이 기준이고 세상 지식이 기준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뭘 예수 영접되겠냐고요.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가요. 외국 이야기에 예화 얘기. 눈이 펑펑 쏟아진 길에 걸어가다가 나이 많은 노인네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진 걸 보고는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드렸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고맙네. 그리고 나선 문득 하는 말이 나는 넘어지는 순간에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보다 하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당신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래. 그 말에 이 철학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자빠져 넘어가는 순간에 두렵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텐데 예수 만나게 돼.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눈길에 넘어져 벌렁 자빠지면서 천국 갈 생각.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노인네 한마디에 그 철학 교수가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찾아간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가 유명한 철학 교수인 걸 알고는 그때부터 철학 교수를 의식해가지고 계속 세상 지식 철학적으로 뭔가를 나열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철학 교수가 자기가 나갔던 교회 목회자에게 한 말이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라고.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온 것은 저 노파가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 볼 거라는 기대만 기뻐했다는 그 자체, 그 노파 속에 있는 그 예수 누군지 보러 왔다고. 그거 알고 싶어 왔다고. 멍뚱한 얘기하고 앉았냐고. 철학 교수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 여기서 뭘 다뤄줘야 되냐고요. 교회 안에서 뭐가 다뤄줘야 되냐고요. 날마다 인격, 지식, 선행, 날마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내 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예수, 저분이 어떤 예수일까? 노파가 눈길에 넘어져서도 이제 죽으면 곧 하나님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들떠있는 마음. 저 예수. 그 예수 만나려고 하는데 그 예수는 소개 안 하고 엉뚱한 이론적 지식 수준, 세상 이치 가지고
아주 모든 면에 그냥 박식하면은 그냥 자파팍 박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면 뭐 그냥 목회 잘하는 사람이고. 에이, 이게 지금 뭐냐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여긴 영혼을 다루는데요. 여기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영혼을 다루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야. 그것 초월하여서도 평안 누릴 수 있게, 기쁨 누릴 수 있게,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게. 참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계속 전하는데, 그럴 때 생각나는 거, 또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것 같아. 누가 나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데 누가 보기나 해? 보이기나 해요? 이불 쓰고 만세 부른다는 거는 방 안에 처박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보여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불 제껴주실 날이 올 거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불 제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 만세 부르는 것 좀 보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믿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결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늘 14절의 말씀해 봅니다. 예. 이스라엘의 반응.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믿으니까. 자, 로마서 1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여서, 하나님이 시기케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시기케 할 만한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시니까 시기케 하지, 멀쩡한 사람을 시기케 하시겠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데 선하고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까?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바로왕이 그러면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을까? 그 뭔가 강팍할 만한 죄악의 씨가 그 안에 있으니까 강팍하지. 그러니까 강팍하게 하시지. 아무나 그냥 하나님은 무슨 엿장수 뭐 1분에 지 맘대로 가위질한다고 아무나 의로운 사람도 불러서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무질서한, 그렇게 막 독불장군식의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뭔가 그 속에 그렇게 완악해질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더러운 병균이 있으니까 병균 때문에 그 병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싹이 나오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이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보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시기하게 만드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 이 속에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들의 고정관념. 우리 완악한 마음이라는 걸 자꾸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제일 완악한 마음이에요. 행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내 속에서 받아들일 그런 열린 마음 없으면 그것만큼 완악한 게, 이게 영적인 완악함이 육신의 완악함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큰 죄예요, 이게.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에는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진짜 그게. 겉으로 아무리 선하면 뭐예요? 속이 더러운데. 속이 더러운 게 더 심각한 거지요. 겉이 더러운 거에 실천하면 되지만 속 더러운 거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다리 부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속에 병 걸리면 이건 생명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저들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 닫힌 마음에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걸 시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가 아니야. 저들이 닫힌 마음 때문에. 자, 그 결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44절 55, 44절에서 45절 말씀. 44절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읽습니다. 13장 44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고, 이방 28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과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결과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결과는 그들은 버림받고. 뭐 때문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초예요. 저희들이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율법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자신들의 연약함, 죄를 깨달아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려고 준 게 율법인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줄 착각해가지고 예수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보내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심인데, 죄만 해결되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는 성령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시인하지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더이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려 하심인데, 상에는 관심 없이, 그냥 상에는 관심 없이.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다를 바 있냐고. 이런 신앙의 성경적 원리를 똑바로 깨달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어떤 예수가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는 똑바로 알고 오직 예수 해야지요. 하나님을 알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느 하나라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부인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를 오직 십자가 예수만 알면 구원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라 구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똑바로 알아야지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요? 십자가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 세 부분의 사역에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오직 예수 그래야지. 이런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에 한 가지만 가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아휴, 참 이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놈 오직 예수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대세요, 대세.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외형적으로 교회 몇만 명 되고 커지면 다 됐고, 아휴, 세상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요 지금. 이게 바른 복음의 결과냐고요. 어떻게 바른 복음의 결과를 이 땅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달려갈 길 멀었어요. 멀었다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하여 그들의 특권을 이방인에게 빼앗겼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비유를 들었는가? 16쪽 18절이야. 16, 18절. 자, 11장 16,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독보적인 그들의 특권, 특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그들을 한 민족 삼아서 온 세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뿌리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조 조상이 아브라함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우린 부모만 잘 만나도 부모 자랑을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하면서 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간의 구속사역으로서 택하신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 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들을 결코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구원의 마지막 때는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치 않으신데 우리 구원받았어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인정하되 바른 복음에 준해서 인정해야 되지. 그들의 잘못된 것은 냉정히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번받지 말아야 돼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교재의 제목은 바로 이런 말씀에 준해서, 이런 내용에 준해서 우리 교만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야. 비록 지금은 저들이 버림받았지, 지금은 잘라져 나갔지만 언젠가 다시 접으실 때가 온다. 우린 저들이 잘려져 나감으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감사하며 감격하고 교만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저들을 원 백성들 더 사랑하셨어.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재의 내용에서 제목을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택함을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이 아닌 이방인의 택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민족들의 택함, 이방 민족들이 택함 받은 것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바울의 논지고요. 이런 논지에서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이걸 로마서에 다루고 있냐 이 말이죠. 로마서를 가리켜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왜 성령장이 이걸 다루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대입하면 그것과 같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어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다 된 거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 성령 받고 뭐 나타난다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들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언젠간 그들도 체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써 기회되는 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정죄하면 안 돼. 그들 우리만 알고 있고 저들은 너들은 몰라도 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리기를 힘써야 되고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나도 그렇게 바른 복음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통하여 구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써주세요.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다고 판단하고 우리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게 아니라 저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 언젠간 바른 복음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두 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사람들은 첫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멸망 가운데 건져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명은 건져내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다음 단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이 있음을 이걸 어떻게든지 전파하면서 전하여서 강조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여건 만들어 주시는 대로 간절히 구해서 주여, 예수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에 상에 관심이 없어 여기 머물러 안주하며 사는 사람들, 저들 좀 하나님 상밖에 좀 바른 복음 알게 해주세요. 이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비록 내가 일선에서 그렇게 일할 사람은 아니라 치더라도 설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구원의 바른 가치인식, 바른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복인 거예요. 먼저는 나부터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세는 그 우리의 내면에서 그걸 알고 거기에 목적 두고 소망 두고 살아가는 마음 자세예요. 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시겠어. 네가 그걸 깨달아 알고 소망하며 목적 두고 살아가는 자체로 너 큰 복이다. 나머지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목적과 소망만 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과 소망이 바로 된 자를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너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보고 느끼고 변화될 수 있고, 뭔가 다른데? 다른데? 뭐가 다르네? 진짜 많이 변화되네?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요, 나의 변화된 모습에 뭔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 누릴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아니 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소입해서 대입해서, 구미실에 툭하면 밝은 빛에 은사 나타난다고 이단이라고 아예 찍어놓은 교회인데 20년 동안 저들이 전도문 다 막아놨어요. 다 목회자들이 다 막아놨어. 찍어가지고 밝은 빛교회 이단, 심지어는 안수해 주는 것도 이단,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진다고 은사 나타난다고 이단. 그 사람들이 구미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은 빛교회 이단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왜 그렇게 그런 건 빨리 잘 퍼지나 몰라.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이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달라, 뭔가 점점 변해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저게 어떤 일일까? 뭘까? 그런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바른 복음의 삶의 모습을 뭔가 저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상인 거예요. 그게 아니 저 이단이라는데 근데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상을 내가 뭘 크게 대단하게 해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져요. 착각하면 안 돼. 나 얼만큼 믿었고 나 이런 신앙이고 내가 얼마나 선한 행실하고, 이거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웃기는 얘기요. 너 얼만큼 하나님 안에 너 정말로 복음의 진리로 참 진리를 해서 너희 속에 소망이 있냐? 너 인생에 참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느냐?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내면의 간절함이 있냐? 하나님은 그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타내려다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 우리가 나타내려 그러다 마귀가 보이지 않게 한번 딴짓 탁 그러면 그대로 자빠져 버리니까 에이 저거 봐라 별거 없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냐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행실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드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틀려요. 그걸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 신념은 내 생각으로 결정하여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출처가 되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들어지는 걸 따라 살아가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출처가 어디냐 너. 출처가 어디냐. 달라요. 근데 우리는 출처는 생각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행실만 가지고 기준 삼으니까 그러잖아요. 행실만 가지고. 이런 신앙의 깊은 기본 밑바닥 원리, 저 깊은 속의 원리,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기준부터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기준이 똑바로 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 깊은 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간섭, 주관하심에 거기에 끌림받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주를 더 가까이 바짝 찾는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기도하고요. 외형적인 것까지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뿌리를 깊이 하기 위한 기도. 주여,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옵소서. 무언가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행실만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에 잎만 무성한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저주한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요. 열매가. 잎만 무성한 건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근본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겉으로 행실만 가지고 율법 지키며 거룩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요. 근데 보니까 이파리만 있어. 열매는 없어. 잎이 무성한 건 뭐예요? 행위로 거룩한 거 말하는 거예요. 행실은 율법의 조항 지키느라고 거룩한데 랍비들 수염도 안 가고 검은 모자 쓰고 귀 밑에 털려까지 내려오게 해가지고 검은 가운 입고 행실은 노룩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 신앙 안에 참된 경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에 근거한 경건이 없어. 자기 신념으로 하는 행위, 그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그 속에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하는 그들을 그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꽃이 안에서 펴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화과라 그러는 거야. 왜? 겉으로 보면 꽃이 없어. 꽃은 아름다운 우리의 외형은 경건한 행실인데 겉으로 보면 없어. 무화과 쪼개보세요. 나오잖아요. 그 조그만 것들 막 조그만 것들 막 알맹이들. 그게 다 꽃이에요. 그게 꽃이라니까 그게. 내면의 꽃이요. 내면의 꽃을 피우는 거요. 우리의 심령의 꽃을 피우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는 겉으로 피우는 꽃이 없이 열매 속에서 꽃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꽃을 피우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면에.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꽃을 피우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거룩히 나타나는 행실 가지고 그나마 그 행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해가지고 욕먹으면서 그걸 신앙의 기준 삼고 앉아있고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 무화과는 겉으로 꽃 피지 않아요. 내면에서 꽃이 피어잖아요. 내면에서. 예? 그 안에다 꽃 들어있어요. 무화과 쪼개면 그 안에 그 알맹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것들 그게 꽃이에요. 속에서 펼쳐지는 꽃. 이 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을 꽃 피우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게 참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신앙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역 경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경건 추구하며 사느라고 알맹이 다 잊어버리고 알맹이 생각지도 안 하고 알면은 외면해버리고 아휴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지요. 답답하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그냥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답답할 것도 없지, 뭐 신나지, 뭐 좋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만 구원받았어, 신나, 남 관심 없어, 너희들은 개요.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고요. 이게 나만 알면 안 되는데, 나만 알면 안 되는데, 저들도 알아야 될 텐데, 이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이건 거룩한 경건 아니에요. 이건 완악이요. 왜? 자기만 좋대. 다른 사람한테는 전할 마음도 없어, 관심도 없어. 됐어,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어.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외형적 신앙, 자기만 좋으면 끝났어. 남들 신경 안 써.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남들 위해서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에이, 이게 뭘 알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속에서 그런 바른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에 대한, 바른 경건에 대한, 내면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자체가 하나님 볼 때 귀한 거고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안타까운 사도바울 같은 심정의 간절한 마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쨌든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만족하면 그럴 거 뭐 있어요. 냅둬버려. 뭐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야. 너 뭐 때문에 답답하냐? 너만 생각하면 답답할 거 하나도 없잖아. 편하지, 좋지, 뭐 할렐루야, 필요 없어. 나만 알면 되지 뭘. 부하로 귀찮게 뭐 다른 데 가서 부하로 해외까지 뭐 비행기값 돈 들여가면서 그짓거리하고. 나만 편하면 됐지 뭘.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저들은 전도의 개념이 없대요. 전도라는 말을 이해 못한대.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았으면 되는데 왜 전도하냐는 거지. 저들 속에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속에 안타까움이 없어.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는 신앙,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전할까. 그냥 한 맺혀가지고 날마다 그냥 주여, 주여,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는 비록 보상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바른 복음에 대한 안타까운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없으면 안 써. 닝닝 미적지근 에이 안 써.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는 거예요. 좀 꿈이 없어. 남을 위한 열정이 없어. 나만 그냥 편하면 돼. 나만 믿었으면 돼. 나만 바른 진리하면 돼. 냅둬버려. 주님 알아서 오겠지 뭐. 때 되면 오겠지 뭐. 그래 뭐. 내가 그러려고 되냐 뭐. 내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요. 안타까운 마음.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 마지막 5번째로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자,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제시하는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19절과 21절,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지 말어. 착각하지 말어. 머물러 안주하지 말어. 너도 잘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 잘못하면.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왜? 저들이 완악한 마음,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들도 교만하지 마, 착각하지 마, 머물러 안주하지 마,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착각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있어. 관심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하고 막. 나만 상 받으면 돼. 여러분, 상 받는 것도 상 받는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상을 받는 거지.
성경적 상 받는 원리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 상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 안 하면 그게 뭐 아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진짜 안다 그러면 희생할 수밖에 없어. 아는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희생하면 저기서 0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얻는데 왜 희생 안 하냐고요? 알아보세요. 즐겨하지요. 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똑바로 알아봐요. 그렇게 안 살고 못 견뎌. 마음이 편치 않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안타까워. 저들 시간 낭비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 허송세월 보내는 거 보면. 그렇게 허송세우는 걸 보면서도 낭창하게 느긋하게 대대문 부르시겠지 뭐. 에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 세월 낭비하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 지금 낭떠러지장에 저기 낭떠러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빨리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믿기만 하면 됩니까? 구원은 아무 때나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냅둬도 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같으면. 상은 우리가 행하는 만큼인데 내가 늦추는 만큼 저 사람은 그런 거 행위할 시간이 없어져. 세월 낭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줄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그거를. 그걸 아무도 어떻게 낭창거리고 냅두고 있냐고, 그거를. 한절하면 애태워 간절해서라도 기도해야 되지.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갈 수 있으면 끌어당기기라도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보고 두고 보냐고요. 상의 개념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저것도 오늘 하루 낭비했네. 그 낭비한 시간만큼 상 준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상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정말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고요. 그게 안타까워야지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하나님이 우리 때를 앞당겨 주시지. 허송세월하지 않게. 나로 인하여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고 빨리 상 쌓게 해야 그게 그만큼 내가 상이지. 근데 낭창하니 그냥 뭐 하나님이 때대먹으시겠지 뭐. 이게 미적지근한 거예요, 이게. 뭐 열정이 좀 있어야지, 열정이. 주여,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빨리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 나 좀 쉬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 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쉬지 못하게 좀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내가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내 속에서 일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안 끌어가시면 어떡하냐고. 나 좀 쉬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해드릴 테니까. 속히 행하시고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렇다 쳐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은 세월 낭창하게 두지 말아야 되지. 어떻게 그걸 그냥 두냐고요, 그걸 보고. 바울이 동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자 이렇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열정이. 영적인 열정. 육신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해요. 육신의 열정은. 어떻게 자식들 복받고 잘 살게 되기는 얼마나 바라냐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향하여 얼마나 열정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식들 다그칩니까? 얼마나 자식들에게 그런 신앙의 열정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이건 없네. 이거 그냥 덜렁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니요. 그걸 영적인 게으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요. 이거는. 오죽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한테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앞서가려고. 누구보다 더 큰 영원한 상 받으려고. 선의의 경쟁. 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잘 되는 걸 박수 쳐줘가면서 난 더 열심히 내서
오죽하면 그 열정적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침노한다고 표현하겠냐고요. 근데 침노할 생각이 없어. 너 먼저 가. 나 천천히 갈게. 그래야 먼저 가. 예,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 차라리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미적지근하지 말고. 미적지근하지 말고. 네? 차라리 양면성 가지고 바리새인 위선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사들처럼 그냥 결정적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속은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겉으로 열정이고 속에 냉랭한 거 그거보다 차라리 아예 찬 세리와 창기가 더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보다. 저 사람 차라리 냉정하게 예수 안 믿잖아요. 차라리 그들이 더 낫다. 그렇게 미적지근할 바에는. 어떻게 알고도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알고도 그렇게 열정이 없냐? 여러분, 눈물은 열정의 표현이에요. 열정의 표현이니까. 눈물 없는 신앙은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 열정이 있어 보세요. 간절함이 있어 보세요. 안타까움이 있어 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애통하나 슬퍼하는 거. 애통,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거. 복이 있대. 복이 있대. 귀하다. 히스기야 왕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안타까운 내 속에서 안타까움. 예수 믿어서 평생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고. 왜 내 속에서 간절함, 뜨거움이 있어야지.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그 왜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하루 낭창하게 시간 낭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 아마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루 내가 놀아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그냥 그냥 날라간다 그러면 어이구 눈 불 날 거예요. 막 불 날 거야. 막 난리 날 거야. 막 난리 날 거야. 막 내가 회사 출근하는데 내가 10분 늦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날 한 100만 원 날라간다. 어쩌다 보니까 깜빡 잊고 10분 늦었다. 문 부셔가면서라도 나갈 걸 그냥. 무언가 천국에 대한 그런 귀한 가치인식이 있어야 열정이 나오지요. 가치인식이 있어야 열정이 나오지. 그게 없는데 뭔 눈물이 있어? 그게 없는데 뭔 열정이 있어? 뭔 간절함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야, 미적지근하지 마라. 미적지근하지 마라. 자, 오늘 5번째까지 하고 마칩니다.